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세 번째로 권위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주제가 가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5월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승의 날이 있기도 하고 또 한 번쯤은 이 권위라는 주제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5월 셋째 주에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다니면 한 번쯤은 들어볼 법한 구절입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의 삶을 살아갔어야 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아주 혼란스럽고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아갔던 그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마지막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의 말씀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지요. 이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옳아 하고 말해요. 또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옳아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내가 옳다고 반응을 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각기 자신이 다 옳다고 말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자신의 생각을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며 고집스럽게 자기 뜻대로 반응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권위가 존재하지 않고 그 권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진정한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권위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향방이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사야 3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많이 접하지는 못하셨을 텐데 한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 이 말씀을 올바르게 또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읽어버리면 자기 멋대로의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모든 판단되는 기준의 가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3장 1절 우리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들과 다른 강대국의 세력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위와 관련하여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참된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위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될 때 다음과 같은 사회적 혼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됨을 연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4절, 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권위의 질서가 어그러진다는 겁니다.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않은 그 철부지 소년들이 높은 관직의 자리에 오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어린아이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백발이 성한 노인에게 교만하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을 떠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때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백성들이 참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권위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만나게 되는 권위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죄인으로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특성들이 여러분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지금 세대 가운데 점점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세대를 규정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이 시대를 잘 표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이 세대는 권위를 잃어버린 세대이다 라는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는 그 모습에서 탈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겁니다. 왜 너의 의견과 너의 주장을 내게 강요하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그 말하는 대상이 내가 따라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속으로 혹은 겉으로 반감을 드러내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더 크게 퍼지고 있는 중임을 여러분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권위에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관계인 부모와 자녀인 나와의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부모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따를 수 있는 이들로 양육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가진 권위를 존중하는 훈련을 가정에서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은 아니지만 뭐라고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냐면 미련한 것들이 그 마음에서 얽혀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맞지요? 아까도 나눈 진리이지만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하지 않으면 그 어린 아이 안에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이 활개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방금 읽은 잠언의 말씀에서 또 말하고 있지만 내 아이로 하여금 훈계를 시키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보게 된 한 신문 기사입니다. 아이 양육과 관련 있는 한 전문 서적을 소개하는 기사였는데 그런데 그 기사의 내용이 조금 충격적인데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읽어드리면 야단맞지 않고 자란 Z세대 40%가 정신상담을 받아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고 아이를 훈계하면서 양육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요즘 어떠합니까? 양육의 트렌드가 우리 아이를 그냥 막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와 같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면 훈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아이의 미래가 망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건데요. 흔히 우리가 듣게 되는 표현 중에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듣기에는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엄마와 아빠를 친구와 같이 여기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할 모습입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참된 권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렸을 때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부모로서의 권위, 존중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권위에 대해서 잘 적응하지를 못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디에까지 나아갑니까? 권위에 존중하지 못하는 이 아이들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세대로 자라나게 될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인 우리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도 셉니다. 집에서 내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바깥에서 다른 권위를 인정하기가 어렵겠지요. 부모와 자녀인 나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의 권위의 순종을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우리의 자녀와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교사,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교사로 섬기는 몇 명의 성도님들이 있으세요. 아시겠지만 우리 신동희 성도님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계시고 우리 또 김현진 집사님 유치원에서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선생님이 가진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해요. 왼쪽에 있는 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한 기사입니다.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시는 교사를 선생님을 폭행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의 이 세대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점점 잃어버리는 세대입니다. 어떻게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선생님을 폭행할 수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모가 더 문제예요. 폭행을 당한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가해자의 부모님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대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어제자 기사입니다.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들이 몇 명이 작당을 해서 일부러 선생님이 분노를 일으키시도록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도발하는 겁니다.
선생님을 도발해서 선생님이 그러면 결국 화를 내실 때 그것을 녹음을 하고 아이들이 그래서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기사들을 보게 될 때 양쪽의 입장을 다 대변하는 말을 듣고서 판단해야겠지만 여러분 기사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볼 때 이와 같은 일들은 너무나 참담한 일이지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인권을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흐름에서 오는 작은 부작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즉 최종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야 할 절대적인 권위인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따르지 않게 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하지 않는 그 흐름이 어디에까지 이어집니까?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렇게 만드는 세상의 흐름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강력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자녀에게 유치원에 가면 꼭 선생님의 말씀 잘 들어야 해 하고 강조를 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수 있는 올바른 교육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맹목적인 순종과 복종은 경계해야 하지요. 교권이 무너진다는 그 현상 가운데에는 선생님들의 부족한 자질이나 자격의 문제도 역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는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들이 간혹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일부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 일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녀가 교사 혹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순종하게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영역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다시 가정의 영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가정 안의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아내들은 집의 가장이 되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형제들만 아멘 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아내들은 집의 가장이 되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지금 이 세상에서 흐르고 강조하고 있는 가치관과 맞지 않다고 여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돌할 때 어떻게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 이 성경의 말씀을 오히려 그냥 예전의 시대에나 적용해야 하는 구닥다리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구닥다리의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은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이자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 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세팅하신 그 세팅 값이 무너지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팅하실 때 어떻게 세팅을 하셨습니까? 아내의 머리가 남편인 것으로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물론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형제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하시겠지만
또 아내의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세팅을 하실 때 그 세팅 값을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부작용이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위가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 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권위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 후반부의 목회 서신을 보면 교회가 점점 이제 틀이 잡혀지고 제도화되면서 교회 안의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감독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집사들을 세우는 그와 같은 말씀 속에서 그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의 권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경향이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이 한국교회 내에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교인들이 그에 대한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우리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이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교회의 권위와 관련하여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끌어와 이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이제는 따로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모든 성도가 다 주 안에서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목회자나 성도나 다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고 당신도 구원받은 성도, 나도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기록할 때 과연 그와 같은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지 나의 치우친 생각으로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성경 말씀을 끌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가지는 새로운 자격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가지는 새로운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그 구절 중에서 왕같은 제사장들 표현 하나 딱 가지고 와서 겉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그 모든 질서는 그와 같이 의미가 없고 다 똑같은 거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9절 10절의 내용을 보게 될 때 무엇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는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부가 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모두가 다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는 바가 아니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똑같이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권위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갖는 권위가 있고 속장으로서 갖는 권위가 있고 교회 안에서 직분이 갖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잘못된 마음을 사탄이 반드시 이용하게 되어요. 마귀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속한 성도로서 그 성도의 신앙을 가장 손쉽게 타락하게 만들고 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가장 쉽게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마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아주 효과가 직방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에 대한 반감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게 하는 겁니다. 앞에 서 있는 자의 약점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가치가 없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효과가 직방인 방법입니다.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교역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만들어 중요한 것은 그가 전하는 말씀도 들을 가치가 없는 말씀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자꾸 그 말씀을 튕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사탄이 주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 저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선포된 말씀을 내가 매주마다 튕겨내게 되면 그러면 그 영혼은 끝이지요. 끝이에요. 매번 겉돌게 되면서 교회에서 중직이라면 아주 교만한 아주 분란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 앞에 있는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튕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쉽게 망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중직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오화해되는 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지금 여러 분야에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참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이 세대는 참된 권위를 잃어버린 세대예요.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에 대한 부작용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 영혼과 관련해서도 너무나 큰 해악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고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지도를 받는 입장에서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하고 교회 안에 세워진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그 대상이 만약 잘못된 길 위에 서 있으면 어떡하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그 대상이 악한 길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의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순종을 해야 하는 부모님이, 교사가, 남편이, 목회자가 그릇된 죄의 길에 서 있어서 그것을 내게 요구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권위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을 다 복종하여서 따라야 할까요? 아니죠. 그와 같은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종의 권위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최종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그와 같은 불의한 권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위를 생각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선택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며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해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모든 권위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면 바보이지요.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권위라고 해서 다 따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지혜가 충만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이 떨어지게 될 때 그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해야 돼요. 모든 권위들 위에 최종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것에 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거부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더 깊은 부분을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우리 위에 있는 자들이 잘못된 길 위에 서 있어요. 죄의 길에 서 있어요.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지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럼 순종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시나요? 실제적인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전 교회 이야기인데 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경험한 이야기이고 제가 반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분께서 그릇된 길을 가실 때 그때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 원칙을 저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별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럼에도 그때 저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때 곁에 있던 제 아내도 알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분과 통화를 할 때에도 무릎을 꿇고 통화했어요. 너무 애통한 마음에.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전화로 잘못됐다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울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요. 잘못된 길 위에 서 있다고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께 저항하려는 마음이나 거부하려는 마음이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가지지 않았어요. 온갖 루머가 퍼지는 겁니다. 면전에 대고 그분에게 제가 소리를 질렀다느니 뭐를 했다느니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막 퍼지고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지만 저는 그때 제 마음의 중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섬겨야겠다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 가시겠어요? 우리 위에 있는 권위가 타락할 수 있죠.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하면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누구께로부터 났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분별하여서 행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신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 제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한 공지사항을 보냈습니다. 유치원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행하겠다는 공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공지를 보고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이에게 선생님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유치원에서 행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포스터를 보면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지요. 색깔에 성별은 없어, 꿈에도 성별은 없어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맞는 말이죠. 여러분, 색깔에 무슨 성별이 있습니까? 꿈에 무슨 성별이 있습니까? 색깔은 말 그대로 객체에 해당하고 꿈도 말 그대로 객체에 해당하는데 그 중성을 뜻하는 단어 자체에 무슨 성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와 같은 표현 속에 숨어있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숨어있는 의미가. 여러분, 남자와 어울리는 색이 있고 여자와 어울리는 색이 있습니다. 남자가 어울리는 옷의 복장이 있고 여자에게 어울리는 복장이 있습니다. 남자가 해야 할 일의 영역이 있고 여자가 해야 할 일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이와 같이 깊게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의 능력이 없는데 어렸을 때 평등교육이라고 해서 저와 같은 문구를 아이들, 유치원생이에요, 7살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후에 큰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요? 평등한 게 맞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격으로는 평등하지만 역할에서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그 가정의 영역에서요. 인격으로는 평등하지만 역할에서는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반대의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 위의 권위에서의 요구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그때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저항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반응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해요. 여러분, 권위라는 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권위를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여러분, 신본주의적인 시각이 있고 인본주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두 시각 중에 신본주의적인 시각을 지닐 수 있어야 하고 참된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들에 순종하며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영역에서, 학교의 영역에서, 직장의 영역에서, 또 교회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나 때와 상황에 따라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반응하는 그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